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피할 수 없죠. 하지만 그로 인해 괜찮아집니다. 모든 생명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시작이 있다면 끝이 찾아오며 만남 뒤에는 헤어짐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간단한 진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이어질 듯 사람을 붙들고 찰나의 순간을 붙잡으며 아무것도 변치 않기를 애타게 바라면서 매일을 견뎌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소멸한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다. 이 명료한 진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까닭은 종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종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떠나가는 이에게 흘러간 시간에게 잃어버린 젊음과 건강에게 아직은 아니야라며 매달리는 동안 마음은 계속해서 지쳐만 갑니다. 하지만 세상 만물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꽃은 피었다 지고 다른 것들은 차고 다르며 사람의 마음 또한 순간마다 달라져 갑니다. 그 자연스러운 순환을 받아들이면 삶의 끝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또 다른 흐름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여정 위에서 서로 사랑하고 웃으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삶의 끝을 깨닫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아는 일입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에 오늘 하늘은 더욱 푸르고 잠시 스쳐가는 인연조차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종말을 겁내지 마십시오. 끝이 존재하기에 인생은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결국 마음 편해집니다. 일부 인생의 끝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종착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언젠가 헤어지고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붙잡으려 하고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떠날까봐, 두렵고 건강이 무너질까봐 불안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젊음이 멀어지는 것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진리를 거스르려는 마음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변화를 막으려 하고 흐름을 붙잡으려 하며 영원한 것을 찾아 헤매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괴로움을 키워갑니다. 사람은 끝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 두려움은 현재를 잃을까 하는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도 이어지지 않을까봐, 지금의 사랑이 언젠가 식어버릴까봐, 현재를 놓칠까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이 없다면 시작도 없습니다. 사계절이 바뀌지 않는다면 꽃은 피지도 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변화가 있기에 생명이 존재하고 끝이 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괴로움은 종말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을. 하지만 그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떠남이 두렵고 소중히 여길수록 이별이 아픕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계속해서 괴로워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편할 수 있지만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는 아프고 그 아픔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삶의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종착역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도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야 합니다. 그대가 오늘 느끼는 두려움은 삶이 그대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무상함을 깨달을 때 그대의 마음은 조금씩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끝이라는 말에도 미소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부 영원하지 않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
우리는 늘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젊음이, 건강이, 행복이 오늘처럼 계속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깊어질수록 삶은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봄은 여름으로, 여름은 가을로 흘러가듯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잠시 머무를 뿐 영원히 그 자리에 정착하는 것은 없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붙잡지 않으려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사랑도 인연도 기쁨도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다면 영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꽃이 피는 이유는 영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었다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함께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마주한 그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언젠가 헤어질 것을 알기에 오늘의 인연이 더욱 귀하고 따스해집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던 마음을 놓아보십시오. 그 순간 그대의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무상은 고통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사라질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빛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를 것입니다. 끝이 있기에 사랑은 깊어지고 이별이 있기에 만남은 소중해집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을 더 다정하게 대합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대가 걷는 이 길도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삶이 허락한 자연스러운 섭리임을 깨닫는다면 그대는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숨쉬는 공기 창문 너머로 스치는 바람, 누군가와 나눈 짧은 웃음까지도 모두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느끼는 순간 그대는 영원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하지 않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삶의 유한함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귀해지고 그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삼부 붙잡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붙잡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기억을 붙잡고 때로는 이미 지나간 고통마저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놓는다는 것은 사라짐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붙잡는 마음이 클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떠난 사람을 잊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되새기며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할 때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잡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손에 쥐고 있는 돌멩이를 놓을 때 비로소 꽃을 잡을 수 있다. 그대가 두 손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다면 아무것도 새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놓아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놓으려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아직은이라는 작은 속삭임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속삭임은 미련이 아니라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가야 할 길을 인정하는 것, 흐르는 시간을 막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자비의 씨앗입니다. 삶에서 놓아야 할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후회와 원망 이루지 못한 꿈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대가 품은 모든 무거움은 사실 그대 자신을 묶는 쇠사슬일 뿐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의미를 간직하되 그 감정의 무게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남은 것은 이제 그대를 아프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겪었고 그 안에서 배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놓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물은 흘러야 강이 되고 바람은 지나가야 향기가 됩니다. 그대의 삶 또한 그렇게 흘러야 합니다. 어쩌면 그대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놓아야 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동안 삶은 그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놓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백을 얻는 일입니다. 그 여백 속에 평화가 깃듭니다.
비워진 마음은 더 넓어지고 그곳에 다시 사랑과 감사가 피어납니다. 오늘 그대가 무언가를 놓는다면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그대가 놓는 만큼 삶은 그대에게 새로운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부 괜찮음은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져야 한다고, 이제는 잊어야 한다고, 이제는 웃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울고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잊었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쓰리고 웃고 있지만 눈빛은 공허합니다. 그대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괜찮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 고통의 본질을 마주하면 그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깨달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수용에서 피어나는 결과입니다. 삶을 억지로 긍정하려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더 단단히 닫힙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괜찮음이 다가옵니다. 눈물이 나면 울어도 좋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느껴도 됩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에는 그 괴로움이 끝나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 안에 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아직도 힘들다고 왜 이 정도 일에 흔들리냐고, 다른 사람은 잘 버티는데 왜 나만 약하냐고, 그러나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껴안으십시오. 마음의 상처는 버려야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바라보고 느끼고 그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이해가 되고 자비가 됩니다. 괜찮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대가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괜찮은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도 힘겹게 하루를 버텼다면 이미 충분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어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그 평화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잊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진정한 자비의 마음입니다. 오부 모든 만남은 언젠가 이별로 완성된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만남으로 시작해 이별로 완성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처음 웃던 얼굴이 언젠가 눈물로 바뀌고 함께 걷던 발걸음이 서로 다른 길을 향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상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잃게 되고 잃으면 아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숨기고 정이 들까봐 피하고 헤어짐을 생각하며 미리 겁을 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이별이 있기에 다시 만남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순환의 법칙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이 끝을 향하고 있기에 그 만남은 더욱 귀하고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이별은 인연의 실패가 아니라 그 인연이 다할 만큼의 시간을 충분히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이별을 슬퍼하지만 부처님은 그 이별 속에서 완성을 보셨습니다. 사랑이 다하면 미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미움조차도 지나면 결국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인연은 완성됩니다. 이별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감정의 성숙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달라질 뿐 계속 그대 안에서 자랍니다. 떠난 이를 그리워할 때마다 그대의 마음은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리움이란 미련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이제는 홀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두 강물이 잠시 만나 같은 방향으로 흐르다가 어느 순간 다시 갈라져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의 인연도 잠시 머물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바다는 결국 하나이듯 모든 인연은 다시 이어집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이별도 결코 끝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인연이 다른 형태로 그대의 삶 속에서 계속 숨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말 눈빛 따스함은 그대의 마음속에 남아 삶의 일부가 됩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만남이 있었기에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기에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대가 떠날 차례가 오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대를 기억하며 새로운 인연을 이어갈 것입니다. 모든 만남이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대는 매 순간을 더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대가 사랑했던 모든 이가 그대의 마음 안에서 살아있고 그 사랑이 그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이별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별은 인연의 완성이며 모든 완성은 또 다른 시작을 향한 문입니다. 육부 끝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삶은 깊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고 이별과 상실의 순간을 가능한 멀리 밀어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삶의 본질도 함께 외면하게 됩니다. 끝을 모른 척하며 사는 동안 우리는 매일을 헛되이 흘려보냅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반갑게 맞이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기에 오늘을 더 진심으로 살고 지금의 인연을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대가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은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언젠가 사라질 몸이기 한 걸음, 한숨 한마디 말이 모두 소중해집니다. 그 인식이 삶을 깊게 만들고 그 깊이가 바로 평화의 뿌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그러나 두려운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못한 말 표현하지 못한 사랑, 끝내 놓지 못한 욕심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날마다 마음을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면 내일 죽음이 와도 괜찮다. 이 가르침은 죽음을 향한 체념이 아니라 삶을 향한 깨어남입니다. 끝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삶은 더 깊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감사가 피어나고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깃듭니다. 그대가 가진 하루하루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슬프다고. 하지만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거짓되게 살지 않습니다. 그대가 언젠가 떠날 것을 안다면 오늘의 미소는 진심이 되고 오늘의 말 한마디는 더 따뜻해집니다. 삶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끝을 알 때 비로소 시작의 의미를 알고 사라짐을 받아들일 때 그대의 존재는 더욱 빛납니다. 그대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대가 베푼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그대의 생의 흔적이며 그 흔적이 삶을 깊게 만듭니다. 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의 저편에는 삶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조용한 부처님의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7부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 있다. 삶의 끝은 결코 완전한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소리일 뿐입니다. 꽃이 지면, 씨앗이 남고 해가 지면 별이 뜨듯 모든 것은 서로의 끝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사라짐은 곧 다른 생명의 문을 여는 일이다. 그대가 살아온 시간, 그대가 흘린 눈물, 그대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그대가 한 번의 미소로 남긴 온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는 불빛이 되고 그대의 친절이 또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끝이란 결국 모양만 달리한 지속입니다. 몸은 흩어지고 이름은 잊힐지라도 그대의 마음이 남긴 자취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삶은 그렇게 돌고 돕니다.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자비로,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깨달음으로, 오늘의 이별이 내일의 만남으로 바뀝니다. 그 순환이 바로 생명의 아름다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꺼진 자리에 어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빛이 다른 곳에서 켜진다.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그들의 따스함이 남습니다. 그 온기가 우리 안에 머물러 우리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되어줍니다. 그것이 생명의 순환이며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삶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끝은 멈춤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물이 증발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 다시 내려오듯 그대 또한 형태를 달리해 이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을 끝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다른 문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상실도 사랑의 이별도 그대의 인생을 한층 더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세워지고 이름 속에서 더 큰 사랑을 배웁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됩니다. 삶의 끝을 향해 갈수록 그대는 더 많은 것을 놓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며 결국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때 그대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어지고 바다처럼 잔잔해집니다. 모든 끝은 문 앞에 있습니다. 그 문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이어진 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대는 알게 됩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었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음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의 마지막조차도 부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끝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곧 시작을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래서 괜찮다는 사실을